어제 아구리 기도를 보았습니다. 자,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감사를 하는 자족의 삶이죠. 오늘은 이 기도를 마친 아구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몸에부터 피를 빠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름이 다오 다오 더 줘 입니다. 직관적인 표현이죠. 아구는 이 이미지로 관찰을 시작합니다. 어제 자족을 구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더 내놔를 외치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아굴은 뜻밖의 교사를 발견합니다. 가장 작고 약한 것들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족한 줄 모를 때 세상은 흔들립니다. 15, 16절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옵니다. 스월,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 그리고 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하나인데요. 아무리 줘도 절대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 흥미로운 건 스올이나 불처럼 무시무시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땅도 있고요. 임신 못하는 자궁도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굴의 관찰은 날카롭습니다. 욕심은 나쁜 것을 통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여튼 과욕은 금물이에요.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눈을 쪼이고 먹힌답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경멸이 눈빛에서 먼저 드러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눈은 내면의 태도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이었습니다. 내면의 창이잖아요. 말이 나오기 전 눈빛이 먼저 말하는 것이죠. 눈빛이 먼저. 자, 눈빛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죄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말은 충격적인데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눈 하나에서 시작된 경멸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다른 눈이 열립니다. 18절에서 19절.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독수리는 하늘을 가립니다. 뱀은 발도 없이 바위를 지나갑니다. 배는 물 위를 지나갑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을 보며 말해요. 기이하도다. 깨닫지 못하겠도다. 여기서 아굴은 이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요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독수리는 날고요. 뱀은 기어다니고요. 배는 항해합니다.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아굴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신비 앞에서 나도 모르는 게 많다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제 나는 짐승이다라고 고백했던 자세로 오늘도 창조세계의 신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갑자기 대조가 등장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을 사는 자는 9월 25, 26일자 묵상에서 제가 직접 인정 안 하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수리와 뱀과 배의 움직임이 경이로운 신비인 반면에 음녀는 그 신비를 밥 먹고 입 싹 닦는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각자의 자리를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연이 지키는 것을 인간은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다음 절은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21절, 22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종이 갑자기 왕이 되고 자격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봐요. 정치를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실제로 경제를 봐도 이런 모습을 봐요. 아니,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이 그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그렇지,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자, 고대 근동 사고 체계에서 여기 지금 땅이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창조 질서가 뒤집혔다는 신호입니다. 자격 없이 높아진 자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마는데요.
그 교만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족한 줄 모르는 것들,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자격 없이 높아진 것들, 이것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뒤흔들어 놔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굴이 방향을 돌려 바라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작고 약한 것들이 왕궁에 삽니다.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가장 지혜로운 것은 최상급 표현으로 아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요.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일합니다. 지금 당장 힘이 없어도 앞을 내다봅니다. 개미는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두 번째 사반입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너구리처럼 생긴 작은 동물로서 몸집이 작고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안전한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이들에게는 왕이 없고 명령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방향을 아는 것은 각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질서 있게.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산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한 것들이 흔들어 놓는 세상에서 작고 약한 것들이 왕궁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넷의 공통점은 없는 게 많고 약하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목은요,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굴은 마지막 교훈을 전합니다. 32, 33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유를 계속 저으면 버터가 되고요. 코를 계속 비틀면 피가 납니다. 분노를 계속 밀어붙이면 사소한 말다툼이 어느새 법정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다툼은 히브리어로 사소한 다툼부터 법적인 분쟁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자연법칙입니다.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일이 커지기 전에 지금 호미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남이 막아주기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강제로 막히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멈추는 것, 자발적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 말씀을 글로 맺겠습니다. 앞서 2절에서 아굴은 나는 짐승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짐승만도 못해 보이는 것들이 아굴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힘이 없어서 준비했고요. 사반은 약해서 바위 틈으로 들어갔으며 메뚜기는 왕이 없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손으로 잡힐 만큼 연약해서 오히려 어느 틈으로든 들어가 왕궁에서 삽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작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신이 되고자 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미리 기록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으셨지만 빌라도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스스로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아짐이 이어진 곳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치 도마뱀이 왕궁에 사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세계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그리고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부디 자족을 배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스스로 입을 막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